2026년 겨울 연합수련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연합수련회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들이 살아갈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은 이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혹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죽음, 나의 개인적인 종말.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절망과 두려움? 아니면은 어떤 소망과 기다림? 아니면 뭐 후회와 아쉬움? 아니면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냥 뭐 무념무상 그냥 뭐 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노라. 성경에서 이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제 해당하느냐에 따라 뭐 그날을 좀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날이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 기독교 역사관은 이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주장하잖아요. 이렇게 불교에서 원이죠, 원.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원으로 계속 이 빙빙빙빙 도는 게 이제 불교입니다. 물론 아까 그 해탈하신 분들이야 뭐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겠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죽음은 뭐냐? 결국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무슨 게임 하다가 죽으면 다시 시작하고 뭐 게임하다 죽으면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막 계속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인생,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살면 안 되겠죠? 하나뿐인 기회, 하나면 단 한 번의 인생, 하나뿐인 기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회냐? 이게 기회는 기회인데 그럼 이게 무슨 기회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뭔가 인생의 목표. 그냥 뭐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그냥 소박하게 그냥 어떤 소확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냥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그냥 그렇게 단란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나는 좀 이제 야망이 좀 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좀 어떤 명예도 좀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왕 이 땅에 태어난 거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남기고 가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런데 그거 다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나는 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아무 소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뭐 모래놀이를 이렇게 하고 놀잖아요. 놀이터에서 막 모래놀이를 해. 어떤 애들은 그냥 소박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두꺼비 집을 짓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막 삽을 들고 막 거대한 막 성을 쌓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두꺼비 집을 짓던 아이나 뭐 거대한 성을 쌓던 아이나 이제 다 손 털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런지 벌써 200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그래서 마치 이제 금방 거처를 예비하고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이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이단들이 이제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다 뭐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쳐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이거 이단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 종말이나 이 재림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어떤 이런 종말이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더 이제 사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성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모래성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고작 이틀 지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초대교회 때도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제 주님이 안 오시니까 혹시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느냐? 이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성경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영원이란 무엇이냐? 어떤 긴 시간, 어떤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의 초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는 곳에서 살고 계셨으니까 시간이 없는 곳. 그러니까 영혼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긴 시간이 영원하고 막 무한한 시간이 우리는 이제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긴 시간 뭐 영원한 뭐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의 초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순간과도 같은 거죠. 그냥 시간이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순간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이제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시간 흐름 속에 우리는 있으니까 저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그렇게 사고를 하지만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다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아시는가 모르겠네. 인터스텔라. 예, 네. 다행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 이제 막 지구가 이제 종말에 이제 막 자연재해나 이제 파괴돼서 이제 종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뭐 중력의 방정식을 풀어야지 그 지구를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대체 행성, 이제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을 찾아서 이제 주인공이 막 이렇게 떠나서 이제 다른, 그래서 어떤 SF 영화죠. 이제 우주에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근데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관한 영화이거든.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먼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5차원의 세상에 이제 살게 되는 거야. 1차원은 점으로 이루어진 세상, 2차원은 선으로 이루어진 세상, 3차원은 면으로 이루어진 세상, 4차원은 거기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 우리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5차원의 세상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5차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간 5차원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근데 이 영화가 그 5차원에 있는 그 인류가 그 주인공을 도와서 이 종말의 문제, 인류의 멸망을 해결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야. 근데 이 주인공이 이 우주 여행을 하다가 이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블랙홀 안에는 이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왜곡 현상이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사건의 지평선에 가면 시간이 멈추고 막 어떤 시간 공간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5차원에 있는 그 인류가 그 주인공에게 그 5차원의 세상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적 설정이야. 그 5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영화 감독이 그걸 이제 3차원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의 이제 모습이 어떤가. 주인공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과거와 현재, 미래가 쫙 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있어, 앞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자기의 모습, 뭐 한 달 전에 자기의 모습, 뭐 1년 전에 자기 모습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소통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기 딸에게 그 어떤 중력 방정식을 알려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잘 해결하게 됐더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인터스텔라의 내용이야.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영화적 요소처럼 우리가 3차원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그냥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간대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고 어떤 공간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동시도 가능해. 이 시간대와 저 시간대를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가능해, 하나님은. 이 공간과 저 공간에 동시에 나타나시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은 영혼에 계신 분이고 시간 공간을 이제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누가복음 20장 이제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지금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뭐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들이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냥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앞에 살아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앞에 여기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모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그분은 초월해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분에게는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가 동시에, 심지어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현재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현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게다가 흐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늙지도 않는 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변함없으시다는 말이
뭐 시간이 오래 지나도 뭐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지를 않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같은 하나님이 진짜로 동일하신 분이야. 우리의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 하나님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동일하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하신 분이 그냥 동시간대에 그냥 같이 나타나시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막 저 4,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저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뭐 지금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우리는 시간 안에 사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저 미래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것이죠. 이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미래는 불확실. 우리에게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래서 막 뭔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막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미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 안에 사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의 미래는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은 오실까 안 오실까 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만약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에게는 만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만약에 그러자면 만약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남자가 아니라 딴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는 만약에 그때 내가 이 선택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저렇게 선택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어서 어떤 실수나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실수나 후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는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미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에게 미래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 미래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것이 미래.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단 말이야. 미래는 뭐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현재에 나타날 수도 있고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그것을 결정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그럼 왜 만드셨을까? 영원하신 분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굳이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어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우리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아마 이 연합수련회에 계속 참석해 오신 분들이라면 대충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는 피조물을 만들기 원하셨고 가장 큰 하나님의 가장 큰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가 자유로운 존재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자유로운 결정을 그렇게 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시간과 공간, 그 놀이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놀이터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찬양의 내용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찬양의 내용. 찬양하려면 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어야 찬양을 하지.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내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제 구속사라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사가 되는 거예요. 왜? 준비를 위한 거예요. 준비를. 무엇을? 영혼을.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다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 그 영혼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역사는 그냥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한 과정일 뿐 이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 공간,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는 자체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는 그냥 찬양의 내용을 만들기 위한 거고 결국 목적은 영혼에 있다면 영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끝날 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다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도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종말이 오게 되면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혼 속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입니다. 문제는 심판이에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영혼이 있는 거야. 그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거죠. 천국만 있으면 좋은데 그 과정이니까 그 어떤 선택의 결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또 있는 거야.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고 지옥도 영원한 천국이. 그래서 이 성경이란 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놀이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놀이터를 왜 만드셨고 이 놀이터에서 우리가 놀지만 결국 이 놀이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놀이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결정이라 그랬는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미래, 그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목표가 달라서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냐? 목표가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단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영혼의 목적을 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의 목적을 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시는 걸까? 이런 재해는 왜 일어나는 거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고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 심지어는 죽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왜 자꾸 보게 하시는 걸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돼. 왜? 목표가 달라지니까. 목표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목표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묵시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과 그 적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박성호 목사님께서 내일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이제 박성호 목사님께서 내일 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연 여러분이 이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그게 제 걱정입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 다 읽어봤다. 그래도 몇 분 계시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 별로 관심이 없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저 이단을 갔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저 이단들한테 다 갔고 요한계시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만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정동교회에 이제 앉아 있게 된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은 있지만 저 이단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동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 수련회 때 이제
저한테 정해진 주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나도 그냥 삶을 했어야 되는데, 삶을 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단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이단들이 왜 틀렸는지, 그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해석이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석이 참 난해.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것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비교적 분명한 내용들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있다고,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의 어떤 예언들, 이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들, 이 예언들이 대부분의 어떤 예언들은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은 이거 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후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인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 그것조차도 알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읽으면서 이 상징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지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래서 2000년 안에 지금 이미 그래서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이야 그걸 왜 모르냐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뭐 이단들은 얘기하겠지만 그건 그분들이 좀 교만해서 그런 거고, 이 요한계시록은 원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들이 많은데 그 비유와 상징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해석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 어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럼 성경에 그 성취를 담고 있어 또. 구약의 어떤 예언을 했으면 성경 안에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예언의 성취까지도 함께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고. 예언과 성취가 함께 담겨져 있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뒤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또 해석까지 해주셨어. 그러니까 비유가 있으면 그 안에 또 해석도 담겨져 있다고요. 이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해석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있으면 성취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고 비유가 있으면 해석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언만 있고 성취가 없어. 비유는 있는데 그 해석을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 비유와 상징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알레고리 해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레고리 얘기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알레고리. 그냥 이렇게 내가 이제 때려 맞추는 거야. 그냥 이건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 비유, 이거는 이걸 뜻하는 거고 저건 저걸 뜻하고 내가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 외에는 이 비유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 말이 막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막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말들이 뭐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시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나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같이 해석해. 그러니까 흰 말을 어떤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붉은 말은 중국이고 검은 말은 유럽이고 청황색 말은 미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흰 말은 뭐 이슬람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사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흰 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붉은 말은 세계 1, 2차 대전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검은 말은 세계 경제 금융 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청황색 말은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사건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그럼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 그럴듯해. 듣다 보면 아 사람들이 이래서 이단에 빠지는구나. 오 그럴듯하단 말이야. 이게 막 그럴듯해. 그런데 이 해석 중 누구도 자신이 옳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은 가능한데 이것이 옳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 이단들이 우리 교인들을 이제 정통 기독교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막 요한계시록 해석을 기가 막히게 풀어낸다고. 그래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그냥 와 그냥 진짜 똑똑하시다고. 막 요한계시록 막 가슴이 답답했던 게 막 다 뚫렸다고. 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답답했는데 와 우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너희 목사님은 어떠시니? 너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1년에 몇 번이나 설교하시니? 혹시 그거 들고 가봤니? 이거 뭐 해서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디?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도 맨날 잘 모른다 그러고 나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막 해석도 엉터리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 이 새로운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이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는 막 요한계시록을 다 통달을 했으니까 똑똑하고 유식한 목사님이고 그 모르고 잘 모른다. 무식하게 뭐 그런 것도 모르냐고.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무슨 목회를 하냐고. 아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석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교회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이거 해석을 못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담을 못하는 것뿐이야.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알레고리 해석으로 하라 그러면 그냥 할 수가 있어. 그냥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장담한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나한테 이걸 알려주셨다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꿨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게 문제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게 꿈을 꿨다고 막 그래서 자기 장담한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셨대. 근데 그렇게 꿈을 꿨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서로 이 말이 안 맞아. 같은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해석이 같아야 되는데 꿈 꿨다는 사람들 여럿인데 그 해석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 이단이 이단되는 이유가 있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단되는 이유가 뭐냐? 원래 확신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잘 모르는 건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확신할 수 없는 건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막 확신하고 장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막 순수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비유와 상징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랬죠? 너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해석이 옳다는 것도 어떻게 입증할 건데?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그러니 내 해석이 옳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단 말이야. 아, 진짜예요, 진짜. 아, 이만희도 그렇고 안선홍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장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해석이 옳다고 장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더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더라. 그냥 이만희하고 안선홍이 그냥 좀 더 유명해서 그런 거지. 많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이 비유와 상징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면 이렇게 가만 보면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흰 말은 어떤 정복자를 의미하고
붉은 말은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고,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는 것 같고, 청황색 말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뭐 특이한 비유가 아니라 그 비유가 그냥 늘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정복자들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일들. 또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뭐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 같은 경우도 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연재해, 뭐 일시과 월시, 뭐 붉은 달, 늘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도 뭐 어떤 권력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뭐 이런 거 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늘 있는 일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다양한 해석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건 전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교회 입장도 아니고 저 뒤에 계신 박성호 목사님과 김승호 목사님은 전혀 제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 혹시 유튜브로 올라가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전적인 저의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해석들이 다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막 김일신 목사가 막 하나님 성경을 애매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화의 열린 결말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상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반복되는 일들을 마치 종말의 징조인 것처럼 기록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지금이 곧 종말의 때라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 같아. 그 2000년 전 사람들도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혹시 뭐 2000년 후에 이걸 읽어도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지금 이제 종말의 때가 된 것 같아.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한 1000년 뒤에나 주님 오시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읽어만 보면 이제 주님 곧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게 돼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결국 그 교훈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달라도 교훈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뭐가 맞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다고 했죠. 근데 교훈은 명확해. 요한계시록의 교훈은 명확해.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성경은 이제 해석이 달라지면 교훈이 달라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뭐 해석은 뭐 사람들이 막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결국 그 교훈은 같단 말이에요. 그 교훈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다른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야. 다른 교훈을 얻는 게 이단이에요. 그럼 그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얻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만희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너희는 따라야 된다. 뭐 그런 교훈을 얻으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 부활 재림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안산왕이다. 그 신부는 잔들자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얻으면 그럼 다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설교의 구조도 보통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배경,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1차적 독자들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다음 적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적용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지금 기독교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돼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죠. 근데 지금 왜 이런 박해가 있었느냐? 그것은 황제 숭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지금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거부하였던 기독교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피 흘리게 되었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네로가 또 막 기독교인들이 막 불질렀다고 로마에 불질렀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막 거짓말하는 자들 막 개들 뭐 우상숭배자들 다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그 네로는 거짓말을 막 다 불화형에 처하고 막 그리스도인들 막 불사르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러한 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지금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이 큰 환난을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들이 이러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신이 누구며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입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온갖 고난과 불사름과 고통 속에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겨내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만이랑 안산홍 그 당시 독자들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야. 심지어 이것을 기록한 요한도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했단 말이야. 그들은 그 해석 자체를 모르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였단 말이야. 소망하였단 말이야.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냐. 너희는 이 세상을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너희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며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어 흰 옷을 입은 자가 될 것이냐. 너희는 세속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너희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 영혼의 목적을 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 이제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 빨리 이제 신호 갈아입어야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막 이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때 빨리 더러운 옷 벗고 막 흰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고 막 엄마가 밥 먹으러 하라 그러면 그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언제 보아도 지금이 종말이 된 것처럼. 언제 봐도 지금 막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2000년 후에도 언제 봐도 지금 막 엄마가 지금 날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자칭 요한계시록을 모두 마스터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계시록을 다 풀었다. 내가 하늘의 비밀을 다 통달하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마다 이 계시록의 해석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 중에 그러면 누가 맞는 것이냐? 그거는 뭐라고? 알 수 없다고 했죠. 알 수 없어요. 뭐가 틀렸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뭐가 맞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비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모두 깨달았다고 하는데 결국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들을 다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나를 그냥 교만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이 별로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체화시키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큐티 하시는 분 계세요? 큐티. 저는 옛날에 이 큐티를 약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 자의적 해석 때문에 성도들이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가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큐티를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큐티를 하는 것이 뭐 조금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며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도 이 비유와 상징을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내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비유풀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비유풀이에 매몰되면 안 돼. 어떤 분은 막 이 비유를 푸는데 내 인생을 거신 분도 있어. 내가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유와 상징들을 풀리라 내 일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막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단될 가능성만 높아지는 거야. 이단될 가능성만 높아져.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 날짜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 주님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를 맞추겠다고. 몇 날 며칠 주님 오시는지 내가 그걸 그 맞추면 뭐 하냐고 말이야. 그 맞추는 날 내가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맞추는 그날 정확히 맞췄어. 주님 언제 오실지 정확히 맞췄는데 그날이 내가 지옥 가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맞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맞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준비된 자가 가는 거야. 이 비유 잘 푸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뭐 재림 날짜 맞춘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보면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나오지요. 사람들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상징한 게 뭔지만 또 해석해. 뭐 일곱 머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고 뭐 열불은 머리면.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석한 것들이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뭐 일곱 머리가 있는데 뭐 일곱 머리는 일곱 제국을 타는 것이고 뭐 첫 번째 머리는 무슨 제국이 첫 번째.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뭐 대한민국 제국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야? 뭐 열불이 있는데 이 열불이 의미하는 거 유엔을 뜻하는 것이 뭐 그래 어쩌라고. 뭐 유엔 청사 가가지고 뭐 1인 시위 뭐 열불 물러가려면 뭐 1인 시위라도 하는 거야?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실천과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도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더디온 이유가 그 이유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일곱 머리 열분 짐승도 굳이 해석을 한다면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일곱 머리 열분 짐승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일곱 머리 열분 짐승이 무엇인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일곱 머리 열분 짐승은 뭔가?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일곱 머리 열분 짐승은 뭔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일곱 머리 열분 짐승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있는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신성 모독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을 비방하며 성도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죽는 게 이기는 것인데 자꾸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거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종종 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그 짐승 666 이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666 짐승의 표가 있는데 지금 짐승의 표를 맞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짐승의 표가 뭐냐는 거야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짐승의 표가 뭐냐, 뭐 옛날에 무슨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 그랬다가, 뭐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라 그랬다가, 요즘에 보니까 이제 베리칩이라는 게 또 있어. 베리칩이 이제 짐승의 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막 수두룩하게 나와 이 베리칩 짐승의 표 그러면서.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짐승의 표를 너 안에서 한번 찾아봐라. 저는 청년들이 이 베리칩을 맞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보다도 이 베리칩을 맞지 않고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안도할까 봐 그게 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베리칩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베리칩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베리칩을 맞지 않았다고 나는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그것 없이는 죽고 못 사는 어떤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 이전에 있게 될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노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 영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준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후 준비라는 것이 뭐 무슨 통장에 돈 많이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후 준비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노후 준비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흰옷을 준비해야 된다면 흰옷을.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것을 권면하는 책에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읽어보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든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역전이 있다. 역전이 있다.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역전되는 날이 온다.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아무로 편안하게 안도하며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전되는 날이 온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것이 역전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내일 박성훈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 삶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얘기해 준. 이 요한계시록은 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그런데 이 준비한다는 것은 곧 나의 어떤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순종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것은 곧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실천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배웁니다. 일반 계시는 뭐 이제 우주나 자연, 역사 이런 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 그러고, 특별 계시는 막 하나님이 직접 우리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우리 특별 계시라고. 근데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해. 일반 은총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특별 은총은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됐어.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무슨 꿈이나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실 수 있지. 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새로운 계시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근데 일반 계시도 약간 특별 계시처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얻는 자는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과 역사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이터에 놀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근데 이렇게 보면 마치 그냥 일반 계시를 찬양하는 것 같아.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찬양을 듣고 부르다 보면 이건 단순히 이분도 깨달은 것 같아. 이 일반 계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 계시도 일반 계시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성경을 주어줘 봤자 그들은 이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더라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이것을 읽을 뿐이에요.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뭐냐?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뭐냐?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실천의 차이야. 실천의 차이.
그 순종의 차이. 실천, 그 순종의 차이란 말이에요. 순종의 차이.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실천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특별 은총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여러분은 이에게 이 말씀은 그냥 일반 은총이 될 뿐이에요. 아무리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아무리 이 성경을 잘 이해하였어도 그것이 별 소용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실천하는 자가 바로 준비된 자이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준비되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그 생수를 얻는 자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소소한 행복? 그냥 평범한 삶? 아니면 뭐 출세와 성공?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일반 계시입니까? 아니면 이 책이 나를 구원하는 특별 계시입니까? 그럼 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반 은총을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특별 은총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설교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괜히 잘못 설교했다가 괜히 잘못 설교했다가 지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지옥 갈 건 생각 못하고 이단들이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다 통달했는데 저 기성교 목사님들은 뭐 저거 뭐 없다고 자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막 요한계시록을 가감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면 너희들 지옥 간다는 어떤 경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해석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해석이 아닌 실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온전하게 이 말씀을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초대교회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쭉 전했을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쭉 읽는 것처럼. 그들이 설교를 이게 그들의 설교였어.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게 그냥 그들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마치 요한 뭐 복음서 쭉 읽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그런 내용들을 그냥 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해석이나 설교가 없어도 그런 어떤 기술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니까.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실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만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많으니까 내가 쌓고 있는 그 모래성, 그 두꺼비비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것에 별 관심조차도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멀리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도 그냥 저 미래에 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내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럼 제가 뭐 설교를 좀 못해도 아마 다들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냥 성경을 쭉 읽기만 해도 막 눈물 펑펑 쏟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니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핍박과 고난이 내 삶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교훈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이니까. 지금 이것이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그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